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야, 그 땅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사셨구나. 보통 몇 살까지 살아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여기서 900살 사시는 분 계세요? 900살? 90살도 힘든데.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야, 그들은 그렇게 900년 이상 살았는데 아무도 영생하지 못하고 결국 다 죽었구나.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세 번째 무드셀라 아들의 아들 노아.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에녹 아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에녹입니다. 잘 들으세요. 응애 응애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에녹의 두 눈에는 긴장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그에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이 아기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왜 그렇게 섬뜩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그 이유는 무드셀라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 바로 대홍수의 심판, 세상의 끝날 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네가 태어날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무시무시한 계시입니다. 내키지 않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에녹. 동시에 아버지 에녹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심판의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키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무드셀라의 섬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에녹은 몸서리치듯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그 결과 이 아버지 에녹은 죄에서 떠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드셀라 187세,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자라난 아이. 아버지 에녹의 경건한 삶을 지켜보며 자란 무드셀라. 그가 그의 나이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252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 이렇게 3대는 경건한 할아버지 에녹의 교훈 속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갑니다. 무드셀라 243세 때 충격적인 사건이 경험됩니다. 뭐냐? 무드셀라의 8대조 할아버지 아담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무드셀라가 243세까지 살면서 아담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243년 동안.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의 삭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담 할아버지였지만 죽음의 운명이 끝내 찾아오고야 만 것은 그의 나이 930세. 구대의 손 라멕이 56세 되던 해입니다. 타락 전에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그것을 아담이 듣고 아담은 그 밑에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죽음은 사망이라는 인류의 숙명에 대한 비통한 실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드셀라 300세.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버지 에녹이 365세 되던 해 아버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죽음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에녹, 이 엇갈린 운명을 이 무드셀라는 목도하고 이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드셀라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라멕이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 손자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유약함을 절감한 라멕의 고뇌에 찬 호소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7대조 할아버지 셋, 6대조 할아버지 에노스, 5대조 할아버지 게난, 증조 할아버지 마할랄렐, 할아버지 야렛이 차례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자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증조 할아버지 마할랄렐이 895세, 할아버지 야렛이 962세를 향수했습니다. 900세에 가까워진 무드셀라도 서서히 지나간 생애를 결산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조들처럼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에녹이 지어준 이름, 평생 자신의 삶을 지배해온 그 하나님의 종말의 계시, 그 계시가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차고 넘쳐나는데 두려움과 긴장으로 보내야 하는 나날들, 그때 하나님이 손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을 합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방주를 짓는 손자 노아의 가족들, 직계의 친척들마저 외면하고 비난하는 절대 고독의 시간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할아버지 무드셀라만은 힘써 손자 노아의 방주 건축을 도왔을 것입니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워 주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가슴은 손자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가득 차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최장수했던 할아버지 야렛이 향수했던 나이 962세를 지났지만 무드셀라는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64세 되던 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가게 된 무드셀라, 그는 유례없는 자신의 장수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예요. 또 하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무드셀라 그는 죄악으로 찬 인류에 대한 심판을 하루 또 미루시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손자 노아가 600세, 증손자 셈이 98세 되는 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이름으로 평생 불려진 인물 무드셀라, 첫사람 아담의 죽음과 아버지 에녹의 변화 승천을 목격한 무드셀라, 바로 그가 마침내 969세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해 2월 17일 홍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세상이 멸절하고 맙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가장 지구상에서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69세. 그리고 그 손자 노아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에녹은 아담 7대 손으로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65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의 나이 365세,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취하여 가심으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사회 삶을 보면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 대신 하나님의 주신 셋의 자녀손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 누구의 자손이요? 가인의 자손입니다. 이 가인의 후에는 창세기 4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활을 했을까요? 두 번째, 목사님, 또 에녹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의 족보를 살펴봤는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에녹 시대를 거쳐 무두셀라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까지 아담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산 증인인데 왜? 그가 범죄한 장본인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와 의를 예표하는 가죽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로 더불어 하나님께 일정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인들에 대한 속죄 제물이 양의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직접 가르쳐 줍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가인의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패역한 생활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지극히 짤막한 표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이 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들어갔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재앙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그 후로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듣고 난 후에 변화되었어요. 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다서 14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들었고 그 경고를 듣고 난 후부터 에녹의 생활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는 세상에 전파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에녹은 이런 하나님이 심판이 노아 홍수려 내려지기 전에 하늘로 올리심을 받아 휴거의 첫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노아 홍수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복음서에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이런 환난에 대해서 이런 환난은 얘들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어. 후에도 없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에도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서 장차 임할 세상의 그 시험,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가 어떤 때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후 3년 만에 대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인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7째 대접을 쏟아 부으실 때 이때 지구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이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지진으로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속에 불이 그쳐나와서 이 지구를 삼키는 일로 지구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런 인류의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 시점이야말로 에녹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최근에 하와이 사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초점이 뭐냐. 그 인터뷰하는 마우이 섬 주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먹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는데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합니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19세기 초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마우이섬 라하이나는 도시의 80%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곳곳의 문화재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됐다는 반얀트리 나무도 수치로 변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만 사망자 수가 하루 전 36명에서 19명이 추가돼 55명으로 늘었습니다. There's a lot of people, 이 사람 more than 36 people that didn't make it. 눈물 흘리면서 I tried to warn as many people as I could. 많은 사람이 빠져오지 We 못하고 tried.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려고 불은 섬 노력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당국은 이번 산불로 건물 1,700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와이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강풍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하와이 지역에는 갑자기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Between August 1 and August 8, you can see abnormally dry conditions propagating very quickly within the area. 허리케인 도라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하와이에 최고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Climate change is here and it's affecting the islands.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eeing with this fire.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하와이 산불이 2018년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산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승인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터뷰하는 그 마우이 섬 주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의 운명을 헤아릴 수 없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구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줄기차게 뻗어나게 하시고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고 피곤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왔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의 식구들과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생애를 통해서 약속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같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면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삶을 동행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왜 동행할 수 없다고요? 뜻이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같던가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과 같아야 둘이 사이좋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아야 할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생활이에요. 순종의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즐겨 외우는 신명기 28장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입고 다니는 것이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반려자로 우리와 동행하시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새 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죄와 악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왜 저 목사님이 왜 창녀와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부란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녀 고멜은 자기 남편의 마음에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와 잡니다. 그가 호세아에게 낳아준 자녀들마저 얘들이 정말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인가 의심할 만큼 신임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애굽에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뭐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을 세우거나 내 마음에 생각하는 일을 추진하면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따라 그가 지시하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시지 않은 게 아니야. 계시의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계속 주셨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밤에 백일동 갈 때 껌껌할 때 후레쉬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후레쉬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경험돼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언제나 위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뿐만 아니라 더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거예요. 에녹은 무드살라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안 다음부터,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옛사람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인생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패역한 죄악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그 당시 물로 심판해서 홍수의 넘침으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옳은 소리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행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으로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본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둘러서 미리미리 에녹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환난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환난을 면케하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여러분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도 캄캄하고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동반자가 되셔서 동행해 주셔야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생애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또한 여러분 생애의 동반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참 동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애에서 배제하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동행자로 삼으셔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손을 잡고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키시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시청했던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터뷰하는 마우이 섬 주민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말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저 잠든 영혼들을 깨우실 수 있는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받은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종의 말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에녹처럼 변화되어서 그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휴거되어 이 땅의 모든 심판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에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여러분의 생애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축복이 보장된 삶으로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